말씀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결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원수로부터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러한 가라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각종 돌이 있습니다.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로막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 가시가 이 말씀이 우쩌라는 것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옥토가 될 때에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보다도 이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발전이 되지를 못하고 그 이상 진전이 되지를 못해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다른 나라나 민족에 비해서 정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이성을 따라서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도 때로는 이 감정에 치우쳐서 정에 치우쳐서 일을 결정함으로 이렇게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이 있어야죠. 사람이 정이 없으면 인정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 삭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게 더 절제된 인정이라 해야지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면은 익숙하면 편하게 되고요. 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가볍게 여겨지지요. 가볍게 여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그러한 이들을 이 어둠의 권세에서 죄와 질병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것 같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오셔서도 정말 내 고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하셔야겠다. 그래서 오셔서
그들을 찾으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싸늘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지요. 신뢰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해지면 긴장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편해지죠. 근데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불신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햇볕이 그렇게 밝게 비춰도 문을 열지 않으면 햇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을 열지 않으면서도 햇빛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지 않은 그 사람만에게 햇빛이 통하지 않는 거지요. 비추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도 여러분 아무리 큰 항아리라도 여러분 엎어놓으면 어떻습니까? 한 방울도 안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종적일지라도 엎어놓은 큰 항아리보다는 뒤집어 놓는 것이 많이 담기지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의 크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진단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엎어놓고 내 마음은 열려 있다 생각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착각은 자유라고. 근데 실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착각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수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천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부한 가정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가정에서 탄생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정에서 오셨다. 가정에 오셨다.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력이나 경력이나 지식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유무가 있는 것을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좋은 것을 입고 좋지 않은 것을 입었다고 해서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내면에 있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내면의 사람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은 이게 어떤 그릇인지를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 그릇에 담긴 것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금을 담으면 금그릇 되는 것이고요. 돈을 담으면 돈그릇 되는 것이고요.
좀 속된 말입니다만은 똥을 담으면 똥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그릇에 뭘 담으셨습니까? 세상을 담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담으셨습니까? 예수를 모시고 삽니까? 돈을 모시고 삽니까? 어떤 분들 그러지요. 매사가 돈이 기준입니다. 돈이 되면 열심히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돈이 내 손에 잡히면 힘이 나고 돈이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웠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내 행복 줍니까? 내 건강 책임져 줍니까? 내 인생 결정을 줍니까? 편하긴 하지요.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내 구원받는 것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들어서 그러는지 돈에는 그렇게 마음을 두면서도 모든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누가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죠. 누가 나를 조정합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럴듯해요 말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도의 자리로 가보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 묵상한 자리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조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조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유도 없이 어느 때 화가 날 때가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험한 생각이 들고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기 전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너희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깊이 못 알아듣죠.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인데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러면서 벌써 이제 마음 닫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귀가 있어도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 있는 것하고 혼적인 귀가 열려 있는 것하고 이거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앞에서 배우면서도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해서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외모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한 번은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규모가 이제 있는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에 좀 이렇게 다른 데가 있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허름하게 오셨답니다. 허름하게. 그러니까 그 교회 앞에서부터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한 분 주세요 하는 게 그렇게 봤다는 거죠.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셨는데 앞에 가시지도 못하고 뒤에 겨우 구석에 앉으신 거예요. 구석에. 그것도 배려랍시고. 그런데 이 목사님까지 얘기가 됐네. 그분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교회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안내를 하는데 뒤에서부터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니까
조금 전에 문에서 가로막았던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 서셔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막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기서 저기서 흐느끼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우리가 예배했던가?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말이 일일까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이자 하나님에서 그 이상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목수의 아들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느냐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도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눌리고 사는 것입니다.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과 불안과 원망 속에 두려움 속에서 잠을 설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수면 부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왜? 의사만 찾아가면 다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는 여러분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고 뵙지를 않고 인간 의사만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둘째로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경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 것이지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같을지라도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불신했기 때문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거기서 더 사역을 하시지라고 떠나셨다고 말씀하죠. 오히려 또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로 화나겠다는 거죠. 우리를 저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죠. 이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사람 이하로. 그런데 그 이방인이라는 이 뭡니까 나만하고 살짝 바꾸고 우리를 비교해. 그러면서 그냥 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저들에게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만의 일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죠. 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할 거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불평 속에, 두려움 속에, 원망 속에, 불신 속에 하나하나 그게 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은혜마저도 다 새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불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연료가 있어야 피우죠. 연료가 없는데.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길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외웠을 정도가 되니까 자기는 온전한 줄 아는 겁니다. 완전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마치 불 꺼진 난로와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난로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물러설 일이 아니라 후퇴할 일이 아니라 내가 왜 믿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내게는 이런 성령 충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땅을 치면서 여러분 한번 절치부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은 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왜 나에게 은혜가 없는 겁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죠. 안 되다 포기합니까? 그게 그렇게 값싼 거예요? 그래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다른 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간 눈으로 보면은 그렇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 없겠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멘. 왜? 육신의 눈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진주를 돼지에 던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선물도 어떤 누가 줍니까? 이 선물이 귀한 것을 알만한 사람이 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시큰둥하고 저도 뭐 이런 거 주나 하는 사람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 선물 하나 준비하는 게 뭐 쉬운 겁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보는 그 성경도요, 어느 분들은요, 정말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그 성경 한 거 받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성경을 받을 때 여러분 두 손으로 그 정서가 받는지 모릅니다. 정서 받는지 몰라요.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제 내 손에 들려졌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감격 해보신 적 있어요? 어쩌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보는 게 성경인데요, 뭐. 여러분 무뎌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말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이 다르게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당황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고 판단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오거든요. 셋째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빗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붙잡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 죽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 끝입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발목 하나 붙잡는 사람 하나 한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붙잡혀서 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배고파서 지금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나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사 채취하고 그 먹을 것 내 거 사먹으려고 여러분들도 애쓰지 않겠어요? 그죠? 전쟁 때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쌀 가지고 먹고 살 때니까 싸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 쌀을 내가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이 쌀을 먹지 않는다고 죽으려고 어떻습니까? 그 쌀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도 한 사람도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붙잡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을 붙잡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씀에 있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분노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실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깨어날까요? 언제쯤이면 그들의 현실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명의 주를 거부하는 죄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말씀이 거부감이 생기거든, 성경 읽으라는 말이 그렇게 거북스럽게 들리거든, 왜 이렇게 내게는 이 말이 거북스럽게 들릴까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귀찮게 드리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감정 건드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는 길이 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승리하고 여러분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끌고 가야 되니까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왜 알고도 우리가 안 가르쳐 줬습니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지도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안 잘했다고 주님께서 항상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네 자리 지켰느냐. 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고 주님 물으신다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안 듣는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안 따라온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안 따라와도 따라갑시다. 같이 갑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다라고 얘기를 뭐겠어요? 예수님께 다시 가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만은 오늘 이 갈릴리 사람처럼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생각지 말고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은혜하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